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멸망을 예언하실 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에 돌아오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70년이 정확히 지난 후에 첫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1차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방해를 다 이기고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4만여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첫 귀환, 1차 귀환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80년이 지난 후에 학사 에스라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곳에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러 갔고요.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러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성벽까지 지어지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또 난공불락이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낮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성벽을 보수했고요. 밤에는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서 그렇게 결국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된 성전과 성벽 안에 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인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은요, 지난주에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이었는데 읽으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렀더니 모든 백성이 즉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몸을 땅바닥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경배합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고요, 습관이 된 의식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사랑이 우러나서 이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은혜와 사랑, 그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할 때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올라와 주님 앞에 손을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비록 부족하여서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있죠. 지난 주간에 이제 곧 결혼할 그런 커플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곧 결혼하는 커플보다는 좀 오래 결혼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좋을 때다, 보기만 해도 좋을 때지만, 그런데 앞으로 먹구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참고 양보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온다.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결국 성악을 하게 됐고요, 성악을 하니까 노래가 더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이상은 멀어져만 가고요, 제 실력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노래가 좋아지고 좋아지는 만큼 괴로워졌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고, 학문을 하던 예술을 하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중에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훨씬 더 큰 기쁨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기쁨을 캐내는 삶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어있는 죄들과 세상의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가 아니라도 기쁘기만 하면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어떤 축복도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곳, 이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죽도록 순종하셨느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육신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리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니 지나온 모든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육신이 피폐해졌죠. 아무리 별의별 걸 다 누렸어도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으니까요. 자기들이 벌어놓은 것, 이뤄놓은 것 다 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결국은 간신히 구원만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든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랑 전혀 상관없는 허구의 인물이 3명 있는데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은 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수일, 심순애, 김중배.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어제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 나온 사람들이냐면 총독,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소설로 연재되었던 일본 소설을 한국 스타일로 바꾼 소설이에요. 장안몽이라는 그런 소설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순애야,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 뭐 이런 거, 그죠? 놓아라. 이거 우리 80년대 그런 개그의 단골 소재였을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수일과 심순애가 사귀었죠. 그런데 김중배가 다이아몬드로 꼬셨더니 심순애가 넘어갔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황당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수일이, 눈도 깜짝 안 하시고 다 들으시네. 이수일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부잣집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그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심순애가 둘 다 부자면 이수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수일한테 돌아와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요, 심순애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순애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욕을 뿌리치고 이수일과 결혼했더니 이수일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둘 다 가졌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심순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최고다. 이게 결국은 이 소설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이런 심순애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신앙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회개라는 측면입니다. 회개라는 측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풀어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들을 조용히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어도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울은 거죠. 그런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태세를 바로 전환해서 바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을 읽어보면요, 7째 달이 마침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너희는 1년에 요 기간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때를 기념하며 살아라. 이것을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업을 다 놓고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거기다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업을 버리고 그냥 일주일을 지내는 건요, 농업을 하던 목축을 하던 막노동을 하던 사업을 하던 누구에게나 다 큰 손해가 있고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얘기가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선포한 그 순간에 바로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회개는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회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불고 하면 그 거듭나는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저는 25년 동안 좀 이렇게 충만하다는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요, 그렇게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구르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을
2명이나 만났습니다. 한 달 내로 안 나온 사람, 1년 내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만난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를 살아가신 기독교의 성자 중에 한 명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 글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가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별거 아니란 인생이라는 사실을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고요, 자기에게 실망한 것이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동하지 않을 때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됐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미국에 경찰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면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고 그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왜요? 국가가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랑 여기서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저랑 친척이 되시는 분도 있고 20몇 년간 봐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쓰는 순간에는 뭐냐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제가 하는 말에 예를 들어 축복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다른 것들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들과 성경에 있는 말들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울었다 웃었다 하는 이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울려면 울고 웃으려면 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참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자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살겠냐,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듣지도 않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한나가 그날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막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와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기를 비하거나 자기에게 실망해서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게 진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는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여지껏 회개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죄짓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진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는 측면입니다.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건강해서 감사한 거고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요, 자식이 크게 속썩이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 하여튼 어떻게든 자기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감사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생일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꽃을 준비했고 케이크를 준비했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하고 케이크는 사는데 합쳐서 돈 100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내가 1년 전부터 내 잡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 뛰고 나를 위해서는 단 10원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000불이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거를 그렇게 선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준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받은 사람이 꽃 너무 이쁘다, 케이크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내가 준 선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져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아들이 오셔서 갚으시고 이 땅에서 그 육신으로 험한 삶, 천대받고 멸시받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찢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조건들을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그것들, 육신의 부유함, 건강, 평안함, 세상에서 잘되고 내 맘대로 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감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있지 않더라.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 입으로 정말로 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신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받으시겠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케냐의 강성영, 정수미 선교사님 부부가 하루씩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셨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신 줄 그렇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꼭 유튜브에 뜨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선교사니까 그런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가 되면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 어드밴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되보시든지요. 진짜로 목사가 된 어드밴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진짜 종답게 살면 주님이 주신 상이 더 크죠. 왜냐하면 진짜 종답게 사는 삶은 어려우니까요. 보통 성도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거나 선교사가 됐다고 무조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운, 케냐에서 가장 어려운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내 삶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 투르카나의 척박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케냐 땅에서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낮에도 거의 활동할 힘이 없을 정도로 축 처져 있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게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7년간을 있는데, 그리고 남은 삶도 거기서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특별한 권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입에 나오는 감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평안함과 부유함과 건강이 무너져도 저들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감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토조 목사님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는 세상도 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참 회개와 순종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참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부여와 평화와 성공과 건강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겠냐는 거죠. 냉정하게, 진짜로 냉정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사랑에 관한 측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성도들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그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나의 어떤 존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것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도요, 극단적이지만 않다면 묵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더 남보다 거룩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결혼하는 커플 얘기했지만, 둘이서 막 서로 쳐다보는 걸 보니까 막 꿀물이 막 여기서 눈빛 가운데 막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너희들 1년 후에 봐라, 그 꿀물이 계속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꿀물이 핏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꾸정물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꿀물이 되는 날이 오도록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올라오는 것은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하여 내 온 마음과 온 존재가 가 있는 것,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우러나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 내용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의식화가 되고 정형화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의식하고 정형화가 되냐면, 처음에 이걸 하면서 누렸던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의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한 행위가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기쁨만 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식화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와 사랑에 못 이겨서 두 손이 올라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을 드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대견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와가지고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 2년 내내 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쉬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유학 갔던 한국 학생들, 또 학교 안에 있는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뒤에서 많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굉장히 성악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콩쿠르 나가는데 줄리아드에서 아무도 못 가는 데까지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렇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줄리아드에서는 저하고 합해서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예선 날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컴피티션은 어떻게 나가면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5곡 오페라 아리아를 써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곡은 자기가 골라서 부르고 나머지 4곡 중에 한 곡을 심사위원들이 고릅니다. 근데 첫 곡을 완전히 세상 말로 그렸습니다. 진짜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소리도 막 이상하게 펄펄 날리고 하여튼 막 정신없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완전히 망쳤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두 번째 곡은 한국 같으면 너 나가라 이럴 텐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두 번째 곡을 골라서 줬습니다. 근데 그 오페라 아리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 여자에게 온 마음을 다 주고 농락당하는 남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농락당하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나는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 막 그렇게 절규하면서 끝나는 그런 아리아였는데 그 순간에 노래와 저와의 관계가 꼭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처럼 완전히 감정이입이 된 겁니다. 난 지금 노래에 농락당하고 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이 짓을 하냐. 그렇지만 나는 노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맨 마지막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와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요. 심사위원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심사위원들이 볼펜으로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컴피티션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온전히 그 감정에 몰입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는요. 제 일생에 많은 사람들의 일생에도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그것을 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그렇게 쳐준 겁니다. 당연히 2차 예선까지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같이 나간 그런 줄리아드 학생들은.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은 거죠. 그죠? 그럼 기도응답 받은 데서 제가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본선에 나가서 더 잘해보려고 기를 썼을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욕심이 났지요. 그런데 그런 연주는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찬양할 때 빼고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한동안 제 실력이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못한 콩쿨과 오디션들에 나갔지만 다 물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너한테 준 기도응답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거죠. 제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를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질병 중에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부자이면 그 부유한 것을 같이 누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을 같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험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소원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 삶을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